윤현재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아예 다 쓰셔도 좋은데 그 시간을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그 지난 주일날 그 남원에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참 주님의 은혜를 또 보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돌아오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이제 우리 긴 시간 동안 함께 배우시면서 또 우리 형제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짧게 그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반드시 이 우리가 배워온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할까요?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열왕기 상하가 그 왕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왕들의 이야기, 왕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왕들의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가 크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왕들이 어쨌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은 이 나라가 또 영구하게 계속 이어졌을 텐데 지금 이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왕들을 통해서 배웠다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교회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누가 그 왕인가? 누가 왕인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누가 왕인가? 그러니까 저들은 그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 그 아비삭의 이야기와 아도니아의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이 다윗을 그래도 끝까지 보필하고 돌보겠다고 하면서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우리 주 왕을 위하여 그로 왕을 섬기게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노쇠한 그 다윗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직 왕위가 책정되지 않은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 열왕기상 1장이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도니아의 반역이었습니다. 항상 그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어떤 우리의 상태든 관건은 그거 같아요. 결국은 끝까지 누가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정말 마음으로 믿고 경외하면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때때로 또는 덜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흔적이 약하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심이 좀 약하다고 할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는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내가 해보겠다 할 것인가. 이것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왕들에 대한 제도는 사실 이 왕을 허락하기 전부터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읽어오는 신명기에서 이 제도를 정해 주셨었습니다. 한번 잠깐 그 말씀을 먼저 보시면 신명기 17장에 그 말씀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있죠. 17장 14절부터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그 제도와 규례를 미리,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선하심을 따라서 미리 이와 같이 제도를 주셨었죠. 17장 14절부터 그 왕에 대한 규례 중에서 특별히 우린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 19절 신명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이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중에 선하심을 따라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평생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배우게 해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었는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경고로서 큰 경고로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왕이라도 평생에 두고두고 배워야 할 것, 이 하나님 경외하기. 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곁에 둬서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기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셨던 교회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비참한 결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경고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방법, 나의 지혜 또는 다른 이방 왕들의 지혜를 따라 살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게 떠났던, 그래서 종국에는 실패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여러 차례 무섭게 또 슬프게 보아왔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 시편 33편 말씀도 한 구절 또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3편. 이 많은 왕들, 물론 선한 왕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결국 지난주에 이 왕국의 몰락, 멸망을 우리가 지켜봤었는데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이를테면 이런 말씀이죠. 33장 16절. 아무리 저들이 애굽에 피하기도 하고 아수르와 화친하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했지만 또 이쪽 저쪽 외교적인 정책을 썼지만 결국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이 많은 군대, 어떤 힘으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 재력이 많다고 해서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해진다고 해서 또 일반 세속 사회 가운데 어떤 다수가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가? 먼저 앞에서는 33장 12절에서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이 기록들이 바로 이 말씀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20절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의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군대를 구원하는 왕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이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유일한 힘인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면에서 이 경고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다르게, 이스라엘 역사는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그 결국을 생각하지 않은, 그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무지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예레미야가 불렀다면은, 여기 33장 우리가 21절 읽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런 교훈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만 우리 구원으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기를 평생에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긴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이 그를 즐거워하며 라는 기쁨의 노래들, 찬송과 이 넘쳐나는 예배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빼앗겼고, 이 회파된 이 성터에서 또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그런 경고로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형제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측면은 소망으로서 또 우리 열왕기서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지상 보좌, 이 인간 왕들의 실패를, 비참한 실패를 이렇게 보아왔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영구한 이 보좌가 영구할 것이라는 그 언약은 폐하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보좌는 항상 있다는 것을, 항상 하늘 보좌는 무너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다니엘서 같은 데서는 영원한 나라다, 또는 깨어지지 않을 나라다, 또는 뭐 영원한 보좌다, 또 다니엘서에서 이 우리 주님을 가리켰을 때에도 이 어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영원한 왕, 이 지상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데 참되고 유일한 우리 왕,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하나의 좋은 이 말씀에 부합된 것이 저는 누가복음 19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열어서 이 말씀만 보고 우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비유를 하나 주셨습니다. 19장 11절부터 한번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19장 11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이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곧 이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비유가 될 텐데요. 19장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 끊어진 이스라엘 이 나라,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 택하신 족속이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명명하시는데, 우리로 하나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지금 부재 중에 계시죠. 먼 나라에 갔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참된 왕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 가운데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보니까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내가 너희한테 열 문화를 주는데 문화를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우리가 먼저 읽었던 1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충성스럽게 장사해서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 또 종이라 할지라도 또 한 종 같은 경우는 이 왕을 두려워해서 숨겨뒀다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그의 악함과 게으름을 변명했는데요. 이 항상 두 종류의 삶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한 종류의 삶은 설령 그분이 부재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그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삶,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 재능을 가지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왕이죠. 반드시 그분은 오실 거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인 것이죠. 제사장이 되어서 이 참되신 왕을 증명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삶,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직무였는데 그들이 실패했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직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왕을 드러내는 삶, 이 왕국의 이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향한 고소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가 다른 임금을 전한다. 저가 다른 임금을 전한다. 그게 사도 바울을 향한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게 장사를 잘한 것일 텐데 말이죠. 근데 이 세대는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다른 왕이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고, 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참된 왕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왕국의 백성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평생에 우리도 그분 말씀을 곁에 두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로 이 전쟁의 날에 물러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서 그분의 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리 계시다는 이유로, 부재하다는 이유로 우리도 이 세상 왕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말도 머지않아서 비참한 결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고로서 또 소망으로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또 저 자신이 그런 교훈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열왕기서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은 포로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우리가 포로됐던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아서 자기가 왕된 삶을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군대의 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다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 경고를, 그 교훈을 후대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세대로 우리가 들여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은 엄연한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삶을 유지한다면은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참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면서 그 이유를 얘기할 때 그들이 자기의 결국을,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결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을 때마다 교훈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참 저희들 겸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약속된 복을 저희로 충만히 누리게 해주시되 결코 주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런 진노가 우리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후대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열왕기서를 이제까지 공부해 오는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 또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